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예배당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한번 표현을 외쳐봅시다. 예수를 본받아 다음 세대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 본이 되는 삶, 그죠? 그것을 실천하는 첫 시도로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자 되어지고 또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없는 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기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마가복음을 읽는 주간입니다. 마태복음보다는 짧아서 더 쉽게 볼 수 있는데 지난 주간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나는 3번 읽었어요. 어떤 분들은 4번 읽었어요. 나는 1번 겨우 읽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을 더 많이, 더 여러 번 읽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복음을 더 잘 요약해서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배하는 삶만 전부가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받은 은혜, 그리고 함께 성도로서 가지는 어떤 목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주간의 삶,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과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감을 느끼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서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 속에서 영성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느낌이 올 것이고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찬송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 줄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마치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려야 될 어머니의 그 가슴 속에 젖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젖을 줄 수 있는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제가 우리 한남로에서 분경목도에서 이제 서기로 섬겼는데 거기에서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함께 먼 거리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할 때, 또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 군부대를 방문할 때 차 안에서 오고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아주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건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들이 원로와 또 협동장로까지 포함해서 한 10여 분이 되시는데 당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성장과 그리고 성도들의 성숙과 훈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앞장서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때에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일을 한다 그래요. 그 행사가 아주 이 부평 지역에서 잘 알려진 행사가 되어졌고, 어떤 큰 교회가 자기 지역에서 하겠다고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한 차, 봉고차로 한 차가 왔대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부교육자들이래요.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래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의 사역은 평신도 중심의 사역입니다. 가셔서 평신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색깔들이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들에 의해서, 전도사님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 행사는 우리의 행사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한국교회에 이렇게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있구나. 우리 교회도 바로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성공이나 어떤 숫자적인 팽창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예수를 본받아 가는데 바로 그런 어른들이 앞장서 있는 모습.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그걸 본받고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어른들이 존경받는 교회, 장로님들이 존경을 받고 권사님들이 존경을 받는 교회, 한수 집사님들이, 선생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새벽 예배의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이제 수요일날 새벽의 말씀을 이거를 되새김질 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묵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첫 번째 전도 여행하던 지역을 다시 갔어요. 한번 갔던 길이 쉽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도 여행했던 그 자리로 가려고 소아시아 지방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전도의 현장을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보니까 이 무시아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방의 서쪽 끝이 이 드로아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드로아 지방에서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보여서 그가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확신했죠. 하나님은 일이 잘 되는 것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안 되기도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았어요. 어렵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유럽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빌립보 지방을. 그걸 문득 생각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그 빌립보에 들어가 전도하는 모습은 같은 모습이구나를 얼른 생각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거기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얼른 생각해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서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자주장사였어요. 이 자주빛깔 옷은 이거는 왕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귀족들의 의상이에요. 이것을 파올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의 직업이 그거였는가 보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보면은 이 자주빛 옷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이 장사꾼들인 것이 나와요. 그 세상의 불신자들, 그들이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까지 연결해낸다면 모든 것들을 거래하는 것처럼 무엇을 줄 테니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자기를 위하여 장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 루디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거기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자였어요. 그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 자기의 주인, 그죠? 귀신을 섬기는 자였던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타락하자마자 사단의 속성에 얽매여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그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 옥터가, 감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요. 그리고 문들이 다 열려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그때에 바울이, 우리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사람. 이 세상이 감옥이구나.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바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 장사꾼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귀신 들린 자였고 우리가 세상에 얽매였던 자구나. 이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제 거기를 떠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들렀지만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자만 결박이 되어져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까지 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주신 에바브로디도의 시중을 들어보면서 그는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길지 않아요. 6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전에는 이 장수와 절수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한 편의 편지예요. 짧은. 아마 양피지에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그 성경. 그런데 그 빌립보의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기쁨의 편지입니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별명을 한 대로 묶었더니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기쁨을 소개한 편지. 예.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걸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준 편지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 빌립보서 2장을 넘기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호행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도와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첫 절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깨달아 알기 전, 이 마음을 가지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나와요. 한 장 뒤로 넘기면 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세상 말로 말해서. 내가 끝내주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할례를 받았고 난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라났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자였거든. 이게 누구야? 이 바울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계급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가짐으로. 그렇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신학,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학이 뭔가 하면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죽은 자라고 평하고 있어요.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그 결과가 지옥에 가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예,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가? 그리고 나면 내 부모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맡겨주신 우리 주일 학생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육 식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저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지옥에 갈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왜?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보이는 어떤 것으로다가 자기를 평가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난 네가 누군지 몰라. 예.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목사들이요. 그죠? 내 목사라고요. 나 선교사라고요. 내가 주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세상에 시간을 들였고요. 내 생명을 드렸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내가 예배당을 지었고요.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예.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예.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약식으로 말하면요, 나 절도 지켰어요. 제사 드렸어요. 예, 금식도 했어요. 그 금식한 돈 가지고 내가 구제도 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예.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시며 지금 내 인생길에서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마음이라면,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투어? 어떻게 허용하고 어떻게 남을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줄 것이 없지. 2017년도를 만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예수를 닮은 모습이 아니래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한번 심장을 만질 수 있다고 한번 더듬어 만져보세요. 이게 내 심장인지 예수님의 심장인지 사단의 심장은 아닌지. 그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이게 새 심장이에요. 새 심장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심장이, 사단의 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것이 불신자들의 마음이었고 죽은 자들의 마음이었고,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새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면 이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우리들, 굳은 마음이 되어버려요. 심장이 굳어버렸어요. 사단의 마음이 살리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임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로 만드시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나라의 복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신부로 만드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할 놀라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인간인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데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뜻은 이런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는데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른들의 말씀이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할 텐데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과 그 부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내 머리가 더 좋아요, 하나님 그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좋아요, 이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이 큰 일을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다 큰 걸 만들고 많은 걸 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고요. 여러분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매일, 매 순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손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잠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늘나라를 무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 이 잠깐 동안의 세상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이 뭐가 돼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다스려지는 나라. 예. 하나님이 뜻이면 예 하고 따라가는 나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그럼 데려가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나를 여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 라고 깨달아서 사명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알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그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은사를 주셨을까? 어제 몸이 좀 피곤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아들 녀석이랑 같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뭐 영재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185래요. 여자인데 자기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키가 이렇게 크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시켰겠어요? 농구 선수. 그리고 걔만 들어가면 시합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누구한테만 요구해요? 얘한테만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하면은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이제 한 사람 멘토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데 박누구라 그러던가 고3짜리 듣고 그렇게 또 키 큰 여학생이 있더라고요.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와 같이 뭐가 되고 싶으니? 라는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얘한테 뭐가 되고 싶으니? 라는 말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얘는 뭐 할 줄 알아요? 당연히 농구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로 가라고만 물어가고 있는데 나도 그러지 않았어. 나는 너만 할 때 키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 그런데 이렇게 키가 커지면서 이 길을 가면서 나는 과거에 이런 걸 하고 싶었어. 만드는 걸 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어. 난 내가 부럽단다. 내가 일찌감치 이걸 깨달아 알아서 이 농구를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자매가 앞으로, 그 학생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 그 조건들을 갖추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조건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죠. 여러분 속에 지혜를 주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함으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금년 한 해토록, 아니 여러분의 생애토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